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케사루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다 호적하라. 이 명령이 내려져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사렛은 여기 보세요. 조용히 하고. 네. 나사렛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강이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쭉 내려와서 이렇게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출발하여 호적하러 가는 베들레헴은 아래 사해 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몸에 태중에 잉태하여 있고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하여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바다 옆 이 베들레헴까지 키로수로는 대략 한 125km, 뭐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포장이 잘 돼 있으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죠. 그러나 당시는 다 비포장 도로였고 또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3일 이상은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가야 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125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적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야 인구 한 사람당 세금을 얼마씩 매길 것인가, 또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사는가를 알아야 그 로마의 병력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또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인가, 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를 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호적, 곧 오늘날 얘기하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이 인구조사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는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안락한 거처를 떠나 힘들게 걸어서 도보 여행을 해야 됐고,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서 뭐 어떤 형태의 숙박업소든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따뜻한 방에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렇게 짖어야 시원한데요. 근데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였으니 마리아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마구간에 있다고요. 마구간에. 산모, 모든 산모는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서 축하와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산모가 출산할 때가 돼서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방도 아닌 타지에 여관방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첫 아이의 출생인데 아이를 마구간에 놔서 강보에 쌓았다. 그냥 천입니다. 천. 옷을 만드는 천으로 아이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 정말 여기 계신 여성님들 중에 어느 분이 집 놔두고 이렇게 출산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런 기대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누가 자기 어머니가 집 떠나 여행을 하다가 마구간에서 자기를 낳았다고 하면 좋아할 아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겉모습만 보면 세상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하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야 했고요. 자신이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 여관, 방도 얻을 수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태어난 아이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시점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리라는 그 원시복음을 주시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왕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세상의 왕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높고 세상의 왕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출생의 장소를 임으로 변경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통치의 방편으로 천하에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봇물이 뭔가 아시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냇물이 흘러도요,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저 아래쪽에 냇물이 흐르고 노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뭐 양수기가 있으면 여기 바로 대서 펌프질을 하면 되지만 하류에 있는 논에 물을 대려면 이 물을 뽑을 수 없으니까 저 상류에서 산 쪽으로 이렇게 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따로 이렇게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지대 사람들도 그 위에 있는 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를 쌓아놓은 통로로 흘러가는 것처럼 왕이 자기 생각으로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생각과 통치 행위를 하도록 뒤에서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운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땅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한 원시 복음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 350회 정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약속이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만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의 출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니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공격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가정은 불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구약 성경 미가서는 정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하겠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의 몸을 끌고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죠. 억지로라도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미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35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이제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 때가 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곧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승리한 교회,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재림에 관한 약속 하나만 남았고, 이 재림에 관한 약속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요, 세상은 영구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된 재림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만 태어나시면 되지 왜 초라한 마국간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셔야 했는가? 강보에 쌓여 비단 보려도 아니고 그저 보통 사람들이 옷을 해 입는 그런 천 조각에 쌓여 말구에 누이셔야 했는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은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목적이었다면, 그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 아닙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다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데 미리 가서 어떻게 했더라면 따뜻한 집에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 여관에 묵고 있는 사람들한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니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더라도 한 방으로 좀 몰아서 가시고 방 하나 좀 양보합시다, 그럴 만도 한데, 그때가 밤이었던지 어떤 이유였던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명백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출산했고 주님은 따뜻한 방이 아닌 강보에 쌓여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 우리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한쪽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 12절에 있는 대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인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가 오셨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구주가 나신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왕궁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왕궁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찮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전하해 준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낳아 구유에 눕게 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하는 증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람들이 묵을 만한 여관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여관을 가서 구유에 누웠다고 그러니까 방을 구할 것도 없이 마구간으로 찾아갔고 구유에 누인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 경배를 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공개된 마구간이 아니었다면, 말구유에 주님이 누이신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모는 힘든 길을 걸어야 했고,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고, 예수님은 천조각이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야 했기에, 또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야 했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나시어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러나 왕궁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어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나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생각을 하고 맨 처음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이 소동하더라. 그 소동했다는 말은 요란 법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왕권이 어떻게 되나, 반역이 일어나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고 결국 찾다가 못 찾아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헤롯의 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였지만,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로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의 왕은 신분이 높은 왕가의 혈통을 따라서 왕궁에서 태어나 좋은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생활할 것이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 왕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심으로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심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 나시어 말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요,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런 사람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에게 의가 없는 가난한 자로 자신을 깨닫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요하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부요하시고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던 저와 여러분이, 의의가 하나도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 부요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오전에도 들었죠?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이 낮아지시고 겸비하심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는데,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참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비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 거렁뱅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말구 위에 우리 주님은 누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신분, 장차 하늘에서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이 부요함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견고히 붙들고,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말 갈급한 심령에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섬김과 헌신으로 이 주님의 부요하심을 증가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의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광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율동을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